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특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죠.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서 큰 규모의 재정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는 정치와 처세술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죠.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노예 신분의 제수이였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이야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 굽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그렇죠? 빵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감옥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갇혀 있죠.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수종들고 섬기게 합니다. 그럼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은 왕을 가장 가까이 하는 관직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권력은 거리에서 나옵니다. 최고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관료들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수종들고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누가요? 보디발이.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이 요셉이 무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섬기며 지내던 어느 날 요셉은 두 사람의 얼굴에 큰 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단순한 그냥 개꿈이 아니라 징조가 있는 꿈인 것처럼 그 두 사람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얘기 말해 주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그 꿈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긍휼을 입어서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왕의 진노로 인하여서 3일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3일 후는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큰 잔치를 베풀죠. 그 자리에서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키고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시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망각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사를 살펴보면,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그가 복직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꿈을 해석해 주시지 않았으면 한 3일 정도는 답답했겠죠. 하지만 3일이 지나면 어차피 왕이 자신을
복귀시켜 줄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긍휼을 입고 다시 복직된 그 기쁨에 취해서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은 그냥 쉽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왜 만 2년 후이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그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정답부터 이야기하면요, 그 시간이 요셉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당장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고, 그죠?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 시간이 요셉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궁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눈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와 소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2년이라는 기간은요, 요셉을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만일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풀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요셉은 어떤 신분이 되죠? 여러분, 여전히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도 나와도 그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를 누가 주관할까요? 보디발이 주관하겠죠. 그의 생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보디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요셉을 다시 자기 집안으로, 그렇죠, 데려와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왜요? 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죠, 요셉을 집안으로 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든지, 그렇게 되면 자유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다른 권력자에게 요셉을 노예로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누구의 노예가 되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노예가 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관리로 등용되어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만 30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면 관직에 오를 수 없는 나이죠. 그때 나이가 28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더욱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요셉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다른 것이죠. 요셉은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죠. 그리고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꾸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렇죠, 똑같이 이것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징조가 있는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번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신도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급히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서게 되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요셉은 바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교만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가 꿈을 잘 푼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말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해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은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밖에 몰랐던 철부지 요셉이 깎이고 또 깎였어. 언약의 백성다운, 언약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13년에 걸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 두 가지 꿈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7회 풍년과 7회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회 흉년은 앞서 있었던 7회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 제시하죠. 7회 풍년 동안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각성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비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흉년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꿈의 해석과 대비책을 들었던 바로와 신하는 그것이 정말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꿈의 해석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대비책 동안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그 바로의 고백이 너무나 멋집니다. 바로는 요셉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바로가 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합니다. 애굽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온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은 뭐냐면 태양신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해석은 생명의 유지자 혹은 생명을 구하는 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을 변심 혹은 신앙의 변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위 관료들의 결혼은 왕이 주관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뭘 합니까? 신하들을 견제하죠. 여러분, 왕의 허락 없이 유력한 가문이 여러분 사돈지간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력이 점점 커지면 그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관료들이나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견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내린 그 명령은 여러분 변개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태입니까?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가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총리로 세워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중심과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중심과 믿음은 두 아들의 이름에 잘 나타납니다.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함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아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둘째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 이 이름의 뜻은 비옥한 땅 혹은 두 배의 결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것이죠. 요셉은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는 동안, 요셉이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는 동안 7해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7해가 지나고 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죠.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임했던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애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양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과 주변의 각국 백성에게도 곡식을 팔아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목적이 성취되기를 바라셨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요, 단순히 지난날을 보상하고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들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이 아니라 40장 14절. (4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자신의 석방 혹은 자신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뭐라고요? 종되었던 곳이 아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온 세상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표가 되죠.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죠.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죠. 요셉이 양식으로 사람들을 구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출애굽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약속은 성취하셨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지만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오늘 주일학교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장 핵심적인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창세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만일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에게 비참함이 임했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은요, 그 우리의 비참함, 이 세상의 비참함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전달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두 산 사이에 서게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그를 높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승패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펙과 배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스펙과 그리고 좋은 배경은 도움이 되고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그를 불러가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스펙들을 갖추지 말아야 한다. 그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밖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권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통을 누리든 그럼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더라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렇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후배였지만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후배의 아름다운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눈을 뜨면 이것을 외쳤답니다. 매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정말로 도전이 되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